네, 오늘은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는 것이다.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문제, 어려움,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단인 경우가, 사실 그거 없으면 기도 잘 안 하게 되는, 그나마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절실히 간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든든하게 신뢰하게 되고, 이것이 바람직한 기도로 인한 신앙 성장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는 게 더 해가 되는, 더 시험에 들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한테 아들 둘이 있는데 이번에 첫째 아이가 고3이 됐어요. 정말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러하듯이 이분도 함정에 빠졌습니다. 아이는 학원으로 주일도 없이 계속 돌아다니고 2월까지는 그래도 주일 예배 한 번 나왔는데 3월에 학기 시작하고 모의고사 한 번 보고 나서는 아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말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여쭤볼 때마다 매번 아이가 어쨌다, 수학이 부족하다, 영어가 부족하다, 덕분에 이제 수험이랑은 상관없는 저까지도 그 수험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될 만큼 정말 꼼꼼하고 세밀하게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아이가 성적이 좀 잘 나오면 완전 신이 나서 섬기던 부서에서도 완전 날아다니시고, 성적이 좀 떨어지면 이건 거의 시한부 환자가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듯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시고 기도 부탁하시고,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정말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아이 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예요. 이러다가 그 아이가 학교를 잘 못 가면 못 간 대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죠 하고 원망할 거고, 잘 가면 잘 간 대로 둘째 때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귀중한 기회, 그 귀중한 경험을 첫째 때도 못했는데 둘째 때도 똑같이 못할 거 아니에요. 내 할 방법 다 쓰고 예배 빠지고서라도 인간적인 능력 다 의지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도 한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받기 위한 수단, 그것도 유일하게 오직 하나 의지한 수단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 어떻게 보면 돈 안 들어서 부담 없는 게 메리트인 그런 방법 정도로 여기는 그런 태도가 그대로 굳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그냥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서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어떻게든 좋은 길로 이끌어 가주세요 하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했어요. 결과는 지금 여기서 결과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그럭저럭 자기 실력이랄까 예상에 맞춰서 아쉽지만 그래도 손해본 것 같지 않은 그 미묘한 느낌으로 그 정도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쭉 제가 지켜본 한 6개월 정도, 그 이후엔 제가 사역지를 옮겼기 때문에 모르겠고 6개월 정도는 교회 안 나왔습니다. 대학 가면 또 거기 바쁜 것도 있고 취직하면 또 나름 더 바빠지고, 지금 당장 힘든 시기 상황이 지나간다고 쉬던 예배가 저절로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이런 경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도 제목, 그 문제에 매몰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문제에 갇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문제, 이 소원, 이 기도 제목들이 꼭 이루어져야 하고 안 이루어지면 절대 안 되는, 이 문제는 진짜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불가능해요 하는 이런 태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단순히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이렇게 슬슬 왠지 안 들어주실 것 같은 사인이 오면, 기도했는데 얼른 응답이 안 오고 자꾸 마감 시간 다가오는데 아무 응답이 없고 이거 감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럼 나도 대비를 해야지, 나도 내 생각이 있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확률을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아까 말했듯이 기도하는 것이 그냥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예요. 하나님 하나한테 몰빵했다가 이제 안 나오면 쪽박 차니까 분산 투자하듯이 기도도 좀 하고 가서 내가 할 것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그래도 기도하는 게, 짬짬이 기도하면 조금이라도 도움 안 되려나 하는 그런 기대감까지, 그렇게 기대한 정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행위를 정말 천박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는 글쎄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선하게 이끌어 가신 역사가 있으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고까지는 감히 말을 못하겠지만 정말 위험하고 자칫 해롭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본문의 라헬을 보면은 이를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야곱을 두고 야곱 약삭 빠른 사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종종 기대었던 사람, 속임수를 써서라도 꼼수를 써서 이득을 취하곤 했던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건 맞는데 오늘 본문만 놓고 봤을 때는 라헬은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야곱보다 더합니다. 본문의 처음에서 어떻게 시작하죠? 언니 레아는 이제 아들을 쑥쑥 넷이나 낳았는데 라헬이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제 야고르죠.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천불이 나서 야곱에게 가서 생떼를 씁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 입장에선 황당하죠. 지금 금슬이 나쁜 것도 아니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가까이 해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서 레아가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라헬과 더 가까이 하고 라헬과 더 금슬이 좋은데 그래도 안 생기는 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어쩌란 말이냐 하고 황당해요. 사실 오늘 30장의 본문 읽었잖아요. 30장 바로 뒤편 끄트머리에 보면은 라반한테 품상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뭐 양새끼 낳을 때마다 뭐 가지 꺾어 놓고 뭐 어디서 이상야릇한 주술 배워갖고 5만 가지 걸 다 한 걸 보면 자기 일 아니라서 이렇게 그냥 쿨할 수 있는가 싶긴 한데, 어쨌든 자기 일 아니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갑자기 이때만 신실해졌었는지 야곱은 그냥 되게 믿음 좋은 말을 해요. 아이 주시고 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느냐 하고 말하고 보니까 진짜 자기 일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느냐, 아이를 원하면 날 볶지 말고 하나님한테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런 뜻이죠. 나한테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그러자 이 속편한 소리에 라헬은 열이 받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해본 줄 알아? 다 해봤어. 열심히 해봤어. 최소한 성경에 그랬다는 말이 안 적혀 있으니까 자신 있게는 말 못하겠지만 최소한 속으로라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했는 줄 알아? 해봤어. 그랬을 거예요. 사실 라헬은 분명히 엄청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라헬은 열심히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원하는 거 있으면은 그냥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방법 저 방법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다 해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이후에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아버지 라반 집 떠나서 이제 야곱이랑 같이 도망갈 때도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거라도 챙겨가서 내 복 받아야지 하고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우상 숨겨놨던 사람이 바로 라헬이에요. 그러다 아버지가 그 우상을 찾아서 야곱네 집안을 다 몰살시킬 수 있을 정도로 무수한 위협적인 병사들을 많이 끌고 이끌어와서 다 뒤져보겠어 하고 짐들 다 뒤지는데, 여기 걸리면 큰일 날 때도 날 것 같은 그런 위협적인 분위기에서도 참 간도 크게 순순히 돌려주지 않고 자수도 안 하고 그냥 방석 밑에 숨긴 다음에 아버지 오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생리가 있어서 못 일어납니다 하고 그냥 간도 큰 게 시침 뚝 뗐던 그런 여장부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에요. 또 한 번은 합한채라고 아이 낳는데 좋다는 약재를 언니 레아 아들 루벤이 얻어갖고 레아한테 주니까 그걸 또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언니 나도 그거 좀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무슨 낯짝으로 내게 그걸 달라고 그러냐, 남편도 뺏어갔으면서 이것도 뺏어가려고 그러냐 하고 면박을 들어도 왜 그래, 그래도 대신 내가 오늘 밤만큼은 내가 남편 야곱 양보할 테니까 그래 좀 좋아하고 기어이 받아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행동력이 좋다면 진짜 좋고 적극적이라면 정말 누구 못지않게 적극성이 있는 여자예요. 우상도 좋아하지만 우상도 좋아하고 그 미신적인 그 합한채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 문제 두고 기도도 엄청 했을 겁니다. 엄청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애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아무리 간구해봐도 안 되니까 정말 내가 더 가진 방법 다 써보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 없으면 잇몸도 아니고 내가 못 낳으니까 대신 내 여종 비라를 첩으로 줘가지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자기 아이로 데려오기로 합니다.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 반대로 말해야 될까, 어쨌든 계획대로 비라가 그것도 아들을 낳아서 그 계획은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두고 결국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하나님 안 들어주니까 자기 방법으로 했는데, 근데 이를 두고 라헬은 일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뜻이에요. 방법은 좋지 않았지만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좋은 결과 있었고, 또 그 좋은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니 그래도 반쯤은 절반쯤은 좋지 않느냐. 마치 아까 설교 처음에 한 예화로 적용을 시킨다면, 그 집사님 얘기로 친다면, 애는 교회 안 나오게 하고 학원으로 보냈지만, 내 방법 썼지만 그래도 그렇게 보내고 또 기도 열심히 해서 좋은 계약 간 뒤에 그걸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정도, 이 정도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호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호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고 믿음 좋아 보이는 이 라헬의 이 발언, 이 행동은 사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린 게 아니라 오히려 지독히도 자기 중심적이고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며 행위들입니다. 먼저 이 멋진 말, 하나님 내 억울함을 푸시라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 아들을 주셨다. 이 감격적인 선언 중에 내 호소를 들으라라는 부분부터 볼게요. 한글 번역에는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만, 이 내 호소를 들으사를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내 음성도 역시 들으셨다예요. 내 기도도 역시 들으셨다. 네, 역시. 또한 이게 중요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정확히 언니 레아를 겨냥한 말이에요. 언니 레아, 너 기도해서 아들 받았다, 응답 받았다고 좋아했지? 너만 응답 받았냐? 너만 아들 받았냐? 나도 받았다 이거예요. 언니 둘째 아들, 레아의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무슨 뜻이에요? 시므온 사무엘 같은 뜻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다. 그렇게 목사님 설교 많이 하셨는데, 라헬의 말은 내 음성도 들으셨다, 내 기도도 들으셨다, 이 말은 그래 언니 레아의 그 자랑, 언니 레아가 자랑했던 그 자랑스레 붙였던 그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니 얘기 들으셔서 아들 주셨다고 자랑했지. 나도 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들었다 하고 뽐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단이란 이름으로,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참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억울함을 푸심, 이것만 놓고 보면 정말 속상했나 보다, 내가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주셔서 풀어주셨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겨지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은혜로운 찬양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억울함을 푼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곧 정의란 의미랑 맞닿아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을 위해 복수해 주는 것, 그것이 곧 고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의의 개념이에요. 왜 최근에 이 편이 나왔던데, 어벤져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어벤져스의 그 뜻이 뭐예요? 번역이 복수자들, 보복자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이라는 이름은 지금으로 치면은 그 어벤져스와 비슷한 뉘앙스인데, 뭐냐면 악당에게 피해보고 시달린 선량한 피해자들을 위한 복수자들, 해원자들, 원한 해결사들, 이 뿌리 깊은 정의의 영웅 개념이 바로 이 단에 남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라헬이 한 말 종합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도 들으셨어. 이게 맞지, 이래야지. 똑같이 기도했는데, 아니 내가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가진 방법 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만 왜 안 들어줘? 나도 기도했는데 내게도 아들 주셔야지, 왜 나만 안 줬어? 억울했다가 이제 내 기도도 들으셨구나, 이제서야, 늦었지만 내게도 아들 주셨구나, 그래 이게 정의지, 이제서야 정의가 이루어졌지, 이제서야 공정해, 이제서야 내 억울함이 풀렸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의 이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강구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나를 책임질 분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는 그런 기도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해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니 하나님께 강구해 보겠어 하고 으름장 놓는 신앙이에요. 문제 해결이 지상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수단으로, 그것도 여러 수단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이건 불공평해요, 내가 이렇게 공로 쌓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할 도리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도리 다 지키지 않으십니까? 하는 가장 낮은 신앙,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신앙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걸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비나이다 하고 천일 적공 쌓는 그런 신앙이라고 불러요. 이런 기도의 경우 정말 되도 곤란,
안 돼도 곤란이에요. 되면 기도한 내 공로가 대단하고 다음에도 이렇게 받아내야지, 둘째도 이렇게 공부시키고 내가 기도해서 좋은 학교 보내야지 하는 게 되는 거고, 못 되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기도와 내 공로, 내 헌신 왜 안 받아주시나, 하나님 부당하다 하고 낙심하고 결국 둘 다 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순간들로, 정말 내 마음을 꽉 사로잡는 기도의 순간들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다 의지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굳건해질 신앙이 되는 그 기회를,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삼지 못하는 채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지나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안달복달 매달리다 끝나는 거예요. 라헬이 이렇게 자기에게 아들이 낳아야 됩니다. 아들이 낳아야 되는데 거기에 매몰돼서, 거기에 안달복달해서 정말 갖은 방법 다 취한 다음에 하나님까지 원망해 가면서 막 찢고 깔보며 해 가면서 간신히 얻어낸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에게 주어진 두 아들 단과 납달리, 나중에 어떻게 했죠? 한 통속이 되어서 요셉을 팔아먹는데 동참했어요. 라헬은 단을 얻고 납달리를 얻고, 이 아이들이 내 편이 되어주겠지, 나를 지지해주겠지. 요셉을 낳았을 땐 더 기뻐했을 거예요. 내가 먼저 10명의 형들 가운데 치일 뻔했는데 단과 납달리라도 있어서 애가 요셉에게 힘이 되어주겠지 하고 기대했을 텐데, 그 단과 납달리, 그녀의 소중한 진짜 아들 요셉을 핍박하는 배신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레아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먹겠다고 할 때 그나마도 말려주고 하는 그런 액션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아예 죽이겠다고 할 때도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라헬이 정말 갖은 수단 다 써가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해 가면서 협박해 가면서 이제서야 공정하다 하고 으름장 놓아가면서 간절히 얻었던 그 두 아들,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 결국 내 진짜 아들 요셉의 목을 조르는 그런 핍박자들만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도할 때 지금 내게 보이는 문제에 지금 내게 보이는 대로의 해결만 구하면 자칫 이렇게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것에만 연연하다가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의 통로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연연해 하던 것, 정작 내가 얻고 나서도 이게 아니었는데 하는 후회로 도구로만 남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우리를 그 문제 해결에 매몰시키는 기도. 하나님, 이걸 꼭 들어주셔야 돼요. 아니면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안 들어주시면 나도 다른 방법 쓸 거예요. 안 들어주시면 나 더 이상 하나님을 믿게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시면 그래서 나도 딴 주머니 차려야겠어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그 문제에서 해방시키는 기도예요. 굳이 말을 만들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문제 해결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 문제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 문제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간구하되 그것이 꼭 내게 원하는 대로 되어야 돼 하고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고 맡길 때, 의지할 때 나는 그 기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란 이름 하에 무한 능력 받아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만능키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책임져 주시니까, 내 삶 이끌어 주실 건 믿으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자유로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애타게 부르짖던, 정말 그거 없으면 내게 죽을 것 같았던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더 커져서, 그 중요하게 보였던 문제, 그 죽고 살 문제 같았던 그것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보이는 거예요. 실컷 기도하고 보니 참 그거 별거 아니더라, 없어도 안 죽더라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읽었던 두 번째 본문,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 보세요. 라헬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남편은 더 좋아해 주는데 아이가 없어요. 더군다나 분인나는 레아보다 좀 더 악질적이었던 것 같아요.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격분시켜서 마음의 격분함과 원통함이 가득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말 차마 입 밖으로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예요.
마음이 상해서 그냥 말 못한 탄식으로 달싹달싹 입만 움직여 가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술 취한 거 아니냐고 구박이나 받고 너무 억울한 꼴을 당해요. 근데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 의지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 쏟아내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된 거예요.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괴롭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간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로 내 마음 만져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구나. 남편이 내가 있으니 충분하지 않아,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아 얘기했을 때는 전혀 공감되지 않았던, 남편 채우지 못했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없어도 괜찮구나 하고 그녀를 너무 괴롭혔던 그 문제보다 이미 커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 문제, 아이가 있고 없고 이 문제는 어쩌면 소소한, 그래도 있어도 좋고 아니어도 또 괜찮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나는 이 순간 이미 응답받았고 이후 태어난 사무엘은 추가적인 하나님이 축복으로 더해 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이후의 일이죠. 그랬기 때문에 한나는 그저 감사하고 그렇게 귀하게 얻은 사무엘, 그렇게 애타게 간구해서 얻은 사무엘을 언제? 젖대자마자. 그러니까 보통 한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가 권장이니까 마침 딱 제 아들 민우 나이예요. 진짜 요새 엄마랑 1시간도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아니 그냥 제가 교회 갈 때, 교회 나올 때면 아빠 부르짖어서 당연히 가야 되는 거 가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한나는 젖된 아이를 생면부지, 그것도 되게 존경스러운 제사장이 있고 막 되게 신뢰가 가고,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 밑에서 큰 일꾼이 될 거야 하는 그런 믿음직한 것도 아니었어요. 좀 이상한, 좀 허술한 엘리가 제사장을 있는데 하나님 믿고 그냥 맡기잖아요. 떼어놓잖아요. 그걸 보면 한나가 기도하고 사무엘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복됐습니다가 아니라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치유해 주시고 그 마음에 응답 주셔서 그 문제보다, 아들의 안달복달하던, 아들의 연연하던, 아들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문제보다 커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들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의 기도 응답, 결코 사무엘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한나가 받은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아들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준 그것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 해결사 기도가 아니라 한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 문제에서, 그 억압에서 해방시켜 준, 자유하게 해준 그런 해방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이건 익명으로도 할지 못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 황 목사님 난청 생겼었을 때 저는 황 목사님이 그 얘기를 기억해요. 황 목사님이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 이러셔가지고 막 걱정하고 기도하고, 황 목사님도 또 그 누구보다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기도도 정말 뜨겁게 하셨어요. 근데 황 목사님이 이제 부활절날 응답받고 치유 받으셨다 다 아시죠? 근데 저는 그 이전에 그 전주인가 그때쯤에 얘기를 기억해요. 황 목사님 막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황 목사님 기도 부탁한다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나는 이제 나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주고, 목사님도 저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그 이유가 걱정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제 좋은 것이 있을 거다 하고,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 되게 잘 알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나름 황 목사님 걱정하시는 그 모습들에서 정말 자유해지는 것처럼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만약에 귀가 안 들리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큰 역사가 있을 거라고 하고,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 뭐라고 계셨는지 아세요? 수화 배우고 계셨어요. 수화책 사고 계셨어요.
귀 안 들리면, 하나님 귀 안 들리면 이게 또 은혜가 있구나 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려고 수화책 사셨던 거예요. 전 그거 나중에 알고 와, 이런 분이 있구나 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주를 위해 사역했는데 이 귀를 안 들리게 귀를 난청으로 만드시니 어떡합니까 하고 원망하고, 저 이렇게 중국어까지 열심히 했는데, 저 옆에서 되게 아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린다고 생각하면. 중국어까지 이거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어학까지 내가 투자했는데 그 하나님 써주셔야죠. 이거 못 쓰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난청되면 수화로 해도 중국어 수화를 따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 할 거인데 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더 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가운데 진짜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고, 정말 진짜 자유함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기도 제목, 설교 제목을 뭐 문제 해결하는 해방이다 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라,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라 이걸로 정할까 했었는데, 말 그대로예요.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마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정말 내 아를 안달복달하게 만들고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 물론 부정할 수 없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내 인생 정말 왔다 갔다 해요. 그 문제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하지만 그 정말 중요하고 큰 문제지만, 큰 어려움, 큰 고난이지만, 정말 지금 죽을 것 같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이끌어 주신지 그거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실 때,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이 문제 또한 사소해질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정말 크게 들어 올려서 그 문제보다 커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에 내가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자유해지고, 그래서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다, 이게 해결돼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해결돼도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저걸 죽여도, 저걸 때려도, 저걸 귀를 멀게 해도 오직 감사요, 오직 은혜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항복을 부르짖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감당 못할 주의 군사들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88장 하려고 그랬는데 바꾸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